하나님 할아버지의 성경 한자. 안녕하세요. 오늘 성경 한자 157과를 공부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성경 한자 157과는 아첨범람이라고 하는 이 넉자를 먼저 공부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의 잠언 26장 28절에 보면은 거짓말하는 자는 자기가 해한 자를 미워하고 아첨하는 입은 패망을 일으키느니라. 이 말씀을 근거해서 아첨할 또는 언덕 하죠. 그리고 아첨 아첨이라고 하는 말은 그 남의 비유를 맞춰서 간사히 알랑거리는 걸 보고 아첨이라고 그러죠. 근데 이 아첨이 도가 넘어서 범람, 뜰범, 아니면 넓을 범, 넘칠남, 아첨이 도가 넘어서 아주 넘쳤어요. 홍수가 져서 개천이 넘친 것 같이 사람들이 이렇게 남의 비유를 맞추어 간사히 알랑거리는 그런 일들이 아주 쏟아져서 나와서 나도는 것처럼 범람했어요. 넘쳤어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온전할 천, 지경력. 그러니까 전역이니까 일부가 아니고 온 전체 지역을 말하죠. 그 전체 지역이 어떻게 되느냐? 이 적자는 고요할 적, 막자는 쓸쓸할 막. 그러니까 아첨이 범람하게 되면은 그 나라 전체 그런 전 구역이 의지할 것 없이 외롭게 돼버려요. 적막하게 돼요. 고요하게 돼요. 쓸모없는 곳이 되고 말아요. 무슨 뜻인지를 이해를 했죠. 사람이 아첨이 많아져서 이렇게 홍수가 져서 범람한 것처럼 넓이 이렇게 광활한 지역에 퍼지게 되면은 전 지역이 적막하게 된다. 온 전체 지역이 의지할 것이 없이 외롭게 된다. 그걸 적막이라고 그러잖아요. 아첨 범람은 전역 적막이라. 두 문장을 공부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아첨 범람은 전역 적막이라. 이런 사회가 되면 안 되겠죠. 그래서 우리는 이 과라를 공부하면서 아첨하는 것은 정말로 안 된다. 여기에 이 단어가 아첨이잖아요. 아첨하게 되면은 전역이 쓸쓸하고 외롭고 보잘것없는 지역으로 변해버려요. 그러므로 항상 우리는 아첨하지 아니하는 이러한 우리 인품을 가지고 세상을 승리로 이끌어 가야 하겠죠. 자, 그러면 글자 공부를 하겠습니다. 이 아첨할 아자는 사실인적은 언덕아라고도 해요. 근데 이 아첨하면은 뭐 언덕이 아첨아 이상하죠? 우리 한자는 참 재미있어가지고 단어에 따라서
푸름이 바꿀 수 있는 거가 한자잖아요. 여기서는 물론 언덕아지만 여기서는 아첨 아첨아의 부수는 이 앞에 있는 사실 언덕부자예요. 언덕부자. 이 언덕부 왼쪽에 있으면 언덕부, 오른쪽에 있으면은 고읍 여러분 하죠. 하나의 글자를 놓고 이렇게 써서 왼쪽에 있으면 언덕부, 오른쪽에 있으면은 고읍 이렇게 바뀐 것을 여러분 아시죠? 그 다음에 아첨할 첨자는 앞에 있는 말씀은 변, 그리고 뜰범 혹은 넓을 범은 말할 것 없이 앞에 있는 물수변, 그 다음에 넘칠남 역시 물수변이죠. 물수변. 그 다음에 온전전자는 사실이야 사람인 자가 아니고 들입자예요. 들이 밑에 임금왕을 했죠. 들이. 그리고 지역요자는 흑토변. 고요할 적자는 진면. 쓸쓸할 막자도 진면. 자, 그러면 여기에 있는 부수는 자주 나오는 부수들이니까 여러분이 다 이해했죠? 그러면 각 글자의 획수나 쓰는 순서 그걸 공부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아첨할 아는 8획이에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8획. 처음에 시작한 분도 이렇게 천천히 글자를 시작하면 돼요. 그 다음에 아첨할 참자는 왼쪽에 말씀은 붙어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둘, 열세, 열네, 열다섯, 15획이 됐어요. 아첨. 그 다음에 뜰범 혹은 넓을 범은 6획이 됐죠.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옳지. 그 다음에 넘칠남은 17획.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둘, 열세, 열네, 열다섯, 열여섯, 열일곱, 17획이죠. 그 다음에 온전전자는 들 밑에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6획이고 직역역자는 12획.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됐죠? 그 다음에 고요할 척 11획.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그 다음에 쓸쓸할 막.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둘, 열세, 열네. 여기 초두가 4획이란 거 여러분 아시지요? 이렇게 해서 아첨, 범람은 전역, 정막이라 하는 이런 두 문장을 우리는 글자 획수와 쓰는 방법과 부수를 공부하고 이제는 본문을 더
머릿속에 잘 각인시키기 위해서 단어 공부를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아첨을 아는 본문에 아첨이라고 하는 단어가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아자에서 쓰는 유명한 단어 여러분이 알 수가 있죠. 아방궁, 방방자, 집궁자, 아방궁. 여기는 아방궁이라고 쓸 때는 여기 아자는 훈음이 아첨한 아가 아니고 언더가자가 되죠. 그러니까 아방궁 여러분 아죠? 진시황이 화로운 궁전을 지었어요. 어디에다가? 아방이라고 하는 촌에다가. 아방은 지명이에요. 아방궁이라고 하는 말은 아주 화로운 그런 주택을 아방궁이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아파트라도 근평수에 아주 잘 꾸며놓은 집은 그 집에 들어가서 아방궁 같습니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아방궁. 여기는 훈음이 언더가자. 기억하세요. 아첨 하면은 아첨할 아자. 예, 아주 멋있죠? 한자가. 그래서 아방궁. 그리고 친히 우리가 잘 쓰는 말 중에 하나가 있는데 아부라고 하는 말 혹시 들어보셨어요? 아부. 아부 하면은 아첨한 아차가 되겠죠. 아부. 아첨이라고 하는 말과 같이 쓰지요. 아첨 또는 아부. 아부하지 말어. 그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아방궁, 아부. 그 다음에 첨자로 시작하는 말은 우리가 사회에서 많이 안 써요. 하나만 씁시다. 우술소자를 하나 씁시다. 그러면 첨소, 아첨할 첨, 우술소 이랬죠? 첨소. 아첨하며 웃는 것을 첨소 그러겠죠. 아첨하기 위해서 그 속에 있는 아주 기쁨도 아닌데 상대방을 속이려고 웃죠. 첨소. 그 다음에 범자는 범남이라고 하는 단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일반적으로 범논할 논자, 범논, 널리 천번에 걸쳐서 이야기하는 것을 범논. 그냥 둘이만 조용히 하는 얘기가 않고 널리 천번에 걸쳐 논하는 일을 범논이라. 그리고 마찬가지로 넓이 모든 사람들을 사랑하는 것을 범에 차별이 없이 빈부귀천 남녀노소 할 것 없이 차별 없게 널리 사랑하는 것을 범에. 이해가 되죠? 이 범자를 그런 범자예요. 이제 넓을 범, 뜰 범 이렇게 이해하죠. 그 다음에 남자는 넘칠 남자인데 이 남자로 시작하는 단어를 우리가 보면은 남발, 도시 개발을 잘 해야 되는데 남발을 해요. 그리고 나라에서 법령이나 또 화폐, 증서 이런 것들을 마구 공포하고 그리고 발행해버린 것을 남발. 들어보셨죠? 많이. 남발하면은 안 되잖아요. 이제 좌우를 생각하고 장래에 어떠한 영향이 있을 것을 생각하면서
법령도 집회도 잘 해야 되는데 남발하면 안 되잖아요. 그걸 보고 남발 비싼 말이지만은 우리 씀씀이도 잘 써야 되고 또 절제할 것은 절제해야 되는데 남용을 해버려요. 자기 것 있다고 해서 함부로 막 써버리면은 그걸 남용하죠. 귀하게 써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남용, 남발, 남용 이런 내용의 단어를 공부를 했고요. 전역, 정막에서도 이 절자는 참으로 많이 쓰죠. 나라 국자를 붙이면은 한 지역이 아니라 전국, 대한민국도 황해도부터서 제주도까지의 전국 그런 내용이고, 그 다음에 능할 능자를 쓰면은 사람은 전능할 수가 없죠. 나는 전능한 사람이다 하면 그 사람은 완전히 잘못된 사람이죠. 사람은 한계가 있잖아요. 그러나 전능자는 오직 한 분. 세계를 말씀으로 창조하신 하나님. 우리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으셔서 이 세상에 살도록 하시는 하나님, 그분만이 모든 일에 능하셔요. 그렇죠? 전능하신 하나님, 아직 전능한 사람은 없어요. 전국, 전능. 그 다음에 이 역자는 우리가 무슨 구역 할 때에 구역, 이 자리는 위험한 자리입니다. 위험 표시를 붙여놓고 위험구역. 이 자리는 마음대로 출입할 수 있는 자유의 구역입니다. 구역이라는 말 많이 쓰죠. 그런데 여기다가 거룩한 성자를 쓰면은 성역, 거룩한 구역이다.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은 성역이다. 함부로 하면 안 된다.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그 장소는 거룩한 장소다. 함부로 사용하면 안 된다. 성역, 구역. 적자는 정막이라고 하는 귀한 우리가 늘 사용하는 단어죠. 정막하다. 의지해야 될 것 없이 외롭다 했을 때 정막. 어떤 사람은 하늘을 쳐다보며 적막한 시간을 보낼 수가 있습니다. 적막한 시간을 보낼 수도 있죠. 그런데 여기 단어는 한적이라고 하는 단어가 있어요. 아시죠? 한적하다. 한적, 한가하고 고요하다. 한적, 또 비슷한 말이 있는데 정적이 흐릅니다. 정적, 한적, 정적. 그 다음에는 막자는 많이 쓰는 단어가 없고 막막하다, 쓸쓸하고 고요하다를 막막하다 이렇게 해요. 됐죠? 그럼 한번 읽어봅시다. 아방궁 아부 첨소. 옳지. 법론 범해 남발 남용 정국 전능. 여기는 구역 성역. 그 다음에 한적 정적 막막 이런 단어가 있습니다. 우리가 세속에서 늘 들어보는 단어 중에 하나는 아방국, 아방 이런 말을 많이 들어봤을 거예요. 그리고 남발, 남용한다, 정국, 전능, 성역, 구역, 한적, 막막
이런 단어를 우리 이 세상에 살면서 들어보았을 거예요. 자, 그러면 단어 공부를 이제 다 끝내고 두 문장에 숨어있는 깊은 뜻을 이 시간에 공부함으로 우리가 세상을 사는 동안 복된 생활을 하는 그런 길을 생각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아첨에 대한 교훈이 있습니다. 아첨. 그런데 이 아첨이 우리 사회에 없어야 돼요. 그런데 아첨하는 일이 있거든요. 그러면 어떤 사람이 이 아첨을 즐기는가? 그걸 한번 우리가 살펴보면은 아하, 이 아첨에서 떠나야 되겠다 하는 답을 스스로 얻을 수가 있어요. 이 아첨을 즐기는 유형은 매사에 보면은 이건 악한학자죠. 악한 사람이 아첨하게 돼 있어요. 예. 사회나 성경에 봐도 선한 사람이 아첨을 안 씁니다. 그럼 악한 사람이 아첨을 해요. 여러분 아시잖아요. 악한 사람의 결말은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때에 절대로 하나님과 함께 살 수가 없는 무리가 악인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모든 악인이지만은 예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었죠. 감사해야 되겠죠. 그 다음에 어떤 사람이 아첨을 하느냐 하면은 정함이 없고 언약에 성실하지 못하는 사람이 아첨을 해요. 성실하게 평소에 했으면 아첨할 필요가 없죠. 그런데 성실하지 못하고 어물어물 또한 정함이 없는 그런 사람은 순간에 그들은 아첨하게 되고 그 마음속에 또 계획적으로 아첨을 하게 됩니다. 이 일이 우리에게 있어서는 아니 되겠죠. 그리고 이 아첨을 보면은 사신들은 왜 하냐면은 사욕을 취하기 위해서 아첨을 해요. 내가 아첨을 해가지고 모든 사람들 공익을 위해서 내가 좋은 일 하겠다 그런 사람은 아니고 자기 사욕을 채우기 위해서 아첨을 한다. 그렇죠? 사람들을 미혹하는 이런 사람이 되죠. 미혹하면은 안 되잖아요. 아첨해서 그 사람을 미혹하여 자기의 사욕을 채우기 위하여 아첨하게 된다. 그러므로 내 생활 속에서는 이 땅에 사는 동안 무엇을 하든지 성실하게 하여서 자기 일에 능한 자가 되고 사람에게 유익을 끼쳐주는 그런 존재로서의 삶을 다짐하는 이러한 오늘 성경 한자 공부 아첨 범람 이런 얘기를 우리가 공부하게 돼요. 그 다음에 저녁 정막에서는 정막이 주는 교훈이 있어요. 정막, 우리는 의지할 것 없이 외롭다 했을 때 정막하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이제 정막이 주는 교훈이 있는데요.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 어느 나라가 정막하거나 또 어느 성이 정막하였을 때 어느 가정이 정막했을 때는 안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러므로 우리는 내가 살고 있는 성, 내가 살고 있는 환경이 뭐 의지할 것 없이 외롭게 되는 적막한 상태가 되면은 쇠퇴에 간다고 하는 얘기가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마음에 기억하면서 지금 형편이 아무리 풍요롭고 아무리 이게 좋아하다고 할지라도
잘못하게 되면은 견고한 성도 정막할 수가 있다고 하는 것을 기억을 하면서 자기 현 주소를 살피며 경건하게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특별히 이 정막은 죄악의 결과다 하고 성경에 우리는 찾아볼 수가 있어요. 이 아첨이 악인의 그러한 소유라고 하면은 모든 사람들의 죄악이 관영하였을 때는 그 사는 범위가 성이면은 그의 성이 정막하게 돼요. 무엇으로 인해서? 죄악으로 인해서. 옛날에는 남녀노소 없이 평화롭게 살던 성이 사람이 살 수 없는 적막한 곳이 되어 들짐승이 와서 깃들게 되는 것 얼마나 안 됩니까? 그러므로 죄악의 결과가 적막이었다는 것을 기억한다면 내 안에 그리고 내 주변에 죄악이 물들지 아니하도록 우리는 노력하고 또 우리가 선한 일에 항상 앞장서는 이런 선진된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여기서 좋은 것을 하나 생각하게 되는데 만약에 적막한 환경, 적막한 자기의 현실이 되었을 때에 사람들은 두 종류가 나와요. 하나는 자신을 포기해요. 그런데 성경에는 혹시 외로움, 적막 중에 하나님을 발견한 기회인 것을 기억해라. 누구요? 적막 중에 하나님을 발견해라. 하나님을 찾아라. 야곱이라고 하는 사람은 욕심이 많은 사람이 되어서 형을 속이고 아버지를 속이고 장자권을 그저 은혜롭지 못한 방법으로 아버지의 눈이 어두워서 안 보이는 것을 이용해서 받았어요. 그런데 형이 가만두지를 않아요. 그러므로 그는 할 수 없이 적막한 현상에서 노숙을 하게 됐어요. 그때에 신세에 타락을 하여 극단적인 그런 자기의 나쁜 방향으로 자기 일생을 밀고 가면 끝이죠. 그런데 야곱은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로 그가 적막 중에 하나님을 발견했어요. 적막 중에 하나님을 발견해서 야곱아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너와 함께하마. 이 놀라운 꿈속에 은혜를 받은 거예요. 자, 여러분 우리는 이 땅에서 사는 동안 혹 억울하게나 또 실수해서 적막, 외로움을 당할 수가 있어요. 그럴 때에는 우리는 마귀 사탄에게 유혹을 받지 말고 하나님을 만나는 기회를 잡아 내 자신을 성찰하고 앞으로의 귀한 삶을 살아가는 이런 축복의 귀한 삶을 해야 됩니다. 됐죠? 자, 그럼 오늘은 아첨이라고 하는 이 말을 기억을 하면서 악인과 성실하지 못한 사람 사욕을 채워서 채우기 위한 아첨을 했다는 것을 기억하고 그 다음에 전적 적막 속에서는 적막이 주는 교훈도 있다. 내가 지금 한참 잘되고 풍요하고 모든 사람에게 칭찬을 받는 환경이라도 잘못하면 이 견고한 성도 적망할 수가 있다고 하는 것을 기억하면서 하루하루 경건하게 살아가야 된다고 하는 것을 기억하며 그리고 우리 주위 환경 속에 적막은 그냥 오는 것이 아니라 사실 죄악 때문에
죄악의 결과로 하나님의 심판인 것을 기억해야 된다. 그리고 특별히 하나는 정막 속에 자신을 포기하지 말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기회로 삼아라. 야곱처럼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다짐하고 살아갈 때는 정막이 변하여 환희의 날이 돌아오는 것을 확실히 믿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그러면 시간이 다 되었으므로 오늘 훈음을 따라하고 마치기로 하겠습니다. 아차말라 아차말참 뜰봄 넘칠람. 그 다음에 온전할 온 지경력 고요할 적 쓸쓸할 막 아첨 범람은 저녁 정막이라. 네, 다음 과를 기대하면서 안녕히 가세요.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